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화평에 관한 말씀이죠. 이와 같은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화평을 알지도 못하며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무죄한 자가 몹쓸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반역자라는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원하여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그 억울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쓴 그 사람을 직접 심사하여 만약 그 사람이 진실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진다면 황제는 그 즉시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고합니다. 이 선고와 함께 그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누명을 벗기 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그는 반역자요 죄인이었지만 황제에 의한 직접 신문과 심리를 거쳐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그는 이제는 비로소 이전에 누렸던 황제와의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용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용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로마법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소망 없는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너는 죄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선언받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된 것이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으며 동시에 영원한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과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향한 그 불타는 진노와 그가 철저히 오랫동안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인내하며 준비하신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자로서 세상의 심판대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세상의 그 마지막 한 날에 불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의 모든 불의를 찾아서 그의 정의로우심대로 깨끗이 심판하셔서 청산하실 최후의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포와 혼란에 쌓일 것이며 극도의 불안함과 무서움과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의 심판자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의 결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칭의는 성도의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요.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칭 대명사로 인하여 칭의로 말미암는 영적 축복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성도의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칭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합평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의 합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합평, 화합, 건강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고전 헬라 문헌들에서는 이 단어를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 이는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불안한 요소와 상태가 완전히 제거되어 나라의 복된 번영이 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인식하여 그 결과로 주어진 합평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성경의 용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 에이레넨으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샬롬은 오직 여호와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합평을 나타낼 때 샬롬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 에이레넨을 사용할 때 고전 헬라어 문헌의 의미를 따르지 않고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를 따라 히브리어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합평이라는 단어를 연계해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의 피로 합평을 이루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두 문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화평을 이루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입니다. 먼저 화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화평을 이루사의 그 의미는 화평을 만들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본절의 문맥을 따라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의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서로 간에 화평을 만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되신 독생자 아들이시며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선지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찢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그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영원한 형벌을 막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으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긍휼 가운데 베푸신 유일한 해결책, 긍휼의 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선언하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피 흘림의 원리로 인해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그 짐승들의 피가 나의 피를 대신하여 제단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피 흘림의 원리에 따른 제사는 오직 그 한 가지 죄밖에 깨끗이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다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골고다 제단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제사는 양과 송아지의 피와는 효력과 가치에 있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효과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였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우리의 제사함이나 화목을 위한 그 어떤 더 이상의 핏뿌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피 흘림의 원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의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과 모순되지 않으며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납득되는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당신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 유일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신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표이며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실의 확실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원리를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범죄한 인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본절의 화목이란 뜻의 헬라어 단어는 카탈라소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완전한 화해를 나타내는 단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과 이제는 완전한 화해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뻐하심을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좋게 생각하다,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충족되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인간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며 갈망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람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또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이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광활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강압적이며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우리의 개성을 깨트리지 않고 우리의 성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의 띠에 묶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고귀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의 몸된 교회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비방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셨으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평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얻는 영적 축복으로 영혼의 안정과 평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화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하늘 성전에 묶는 완전하고 튼튼한 화평의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화평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화평을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소유했다고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외에 다른 어떤 길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